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지난주까지 조직신학 주제들을 50주 동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민수기를 1장부터 봐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전부 모든 절을 다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여러분 금방 읽은 4절 뒤에 보면 5절부터 보면 이름만 쭉 몇십 절씩 이름만 나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고 그걸 설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 나열되고 이런 것들은 좀 건너뛰고 내용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수기를 쭉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벳미드바르라는 이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 제목을 붙일 때 책 첫 단어, 책이 이제 쓰여지면서 첫 단어로 시작되는 단어를 가지고 책 제목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골라서 그 단어를 가지고 책 제목을 삼았는데요. 민수기 첫 단어가 벳미드바르는 아닙니다. 그런데 첫 절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단어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책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민수기, 백성 민자, 숫자, 셈 숫자,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센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70인역 성경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는 그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70인역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민수기의 이름을 아리트모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영어에서 산수를 이야기할 때 아리트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서 이 단어가 이제 그것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를 뜻하는 숫자 뭐 이런 의미로 70인역 성경에서 민수기의 제목이 붙었고요. 이제 그걸 따라서 우리도 그렇고 다른 여러 성경들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 전통에서 숫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민수기는 numbers고요. 그리고 독일어도 numery라는 숫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프랑스어도 nombre라고 해서 숫자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언어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숫자를 의미하는데 거기다 우리는 백성 민자를 하나 더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셌다라는 의미를 좀 더 가미해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민수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인데요.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우리는 모세 오경이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모세 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우리 동아리에서 MT를 가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제 1년 후배 친구가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도 잘 다니는 친구인데 성경 퀴즈 대회를 문제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냈는데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문제를 내 갖고 왔어요. 어디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OX 문제를 했는데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다 했나 어떻게 해놓고서는 정답을 O가 아니고 X로 해가지고 정답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말도 안 돼 그러고 막 항의를 하고 했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오늘날 그런 새로운 신학의 그런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장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을 하는 데는 몇 가지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과 모세의 장례를 치르는 풍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장례 치르는 장면을 모세가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죽은 모세가 어떻게 자기 장례 풍경을 기록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장례식에 왔는지도 사실 죽은 사람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근거로 봐라,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서 모세오경 전체가 다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죠?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극히 한 부분을 가지고 과도하게 모세오경을 썼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가져다 쓴 것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신명기를 쓴 그 뒤에다가 마지막 부분에다가 모세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되었건 그 후계자 중에 누군가가 모세의 죽음 이야기를 한 장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합니다. 모세가 쓴 것 뒤에다가 그 이후에 누군가가 그 후계자가 모세의 죽음 이야기를 신명기 뒤에다가 덧붙였구나 하고 이해하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근거로 앞에 모든 신명기 다 모세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리는 것은 너무도 과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단.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단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단이라는 지명은 사사기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단 지파가 가서 이제 정복을 하고 했던 것에서 유래해서 단이라는 지명이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름 붙여진 그 지명을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썼다면 사사기에서 이름 붙인 지명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러니 이것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사사기 이후에 누군가가 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필사하면서 전해졌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 써서 베껴 써서 후대에 전하는 형태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옮겨 적히면서 전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옮겨 적는 서기관이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을 쓰는데 아무도 모르는 지명을 모세가 썼던
아무도 그 당시에 자기가 옮겨 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지명을 모세가 써놨다고 합시다. 그걸 옮겨 적으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명으로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명을 써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나도 그 동네를 알려면, 그 지명을 이야기하면 다 아는 지역이라면 지명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한 것입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자서전을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자서전을 쓰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저기 잠실에 있는 신천역 근처에서 몇 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천역이 2호선 신천역이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기 연세대 옆에 있는 신촌역하고 신천역하고 잠실의 신천역하고 이름이 헷갈려서 사람들이 신천역에서 만나기로 해놓고 누구는 신촌에 가 있고 누구는 신천에 가 있고 그래서 못 만나고 헤매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꽤 많았어요. 근데 저는 잠실에 있는 그 신천역 옆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서전에 신천역 부근에서 살았다라고 썼다고 합시다. 근데 요즘 거기를 신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기억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역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죠? 세내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자로 신천이 우리말로 세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 자서전은 뭐 100년, 200년 후에 제가 유명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유명해져서 누군가가 제가 쓴 자서전을 새로 써서 재간을 하고 출판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때 보니까 신천역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신천역 근처에 근데 신천역이 없잖아요. 아무도 여기가 어디야 이럴 거 아닙니까 읽으면서. 그러면 그 편집하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아 잠실 세내역 옆에 살았어 하고 그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꿨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자서전은 제가 쓴 자서전이 아닙니까? 제가 쓴 자서전이죠. 옮겨 쓴 편집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지명이 되어버린 그 지명을 그 시대에 누구나 아는 지명으로 바꿔 써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에 모세가 썼던 그 지명을 그 시대 나중에 후대 성경으로 옮겨 적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명으로 옮겨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그 지명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근거를 들이내면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세오경이 가지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쓴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주장들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민수기 역시도 모세오경의 하나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따라야 하고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더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인용할 때 항상 모세의 글에 이르기를 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라고 하면서 모세가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을 왜 우리가 그 몇 가지 사소한 것들을 근거로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3장 정도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모세의 출생과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한 13장까지 펼쳐지고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떠나는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그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보면 출애굽 이후에 한 1년 남짓 되는 기간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룬 기록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첫 시작 한 1년 정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 6월절 밤이죠. 6월절 만찬을 하고 1월 15일 날 이집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쯤 걸린 거죠. 광야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10달 정도 머물면서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짓는데요. 그래서 이듬해 출발할 지 2년째 되는 이듬해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그리고 나서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는데요. 성막이 완성되고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한 2달이 안 되는 그 기간, 한 50일 되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하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레위기는 이제 율법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레위기가 여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는 성막이 완성된 그 무렵의 시점부터 해서 이제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율법을 받은 십계명 받은 기록이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로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까지 광야에서 율법을,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과정이 일부 겹쳐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나머지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모두 다, 거의 다 담고 있는 책은 민수기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책 신명기가 있는데요. 신명기는 시간으로 치면 사실 며칠 안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며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가 사실 내용은 엄청나게 길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극히 짧은 기간 동안 모세가 설교하고 가르쳤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 여정의 40년 여정의 대부분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 나갈 이 민수기의 내용들이 출애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민수기 기록의 역사적인 시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집트 땅에서 나온 다음 해, 둘째 해죠. 다음 해. 그러니까 이제 10달 이상을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고, 출발한 그 해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이듬해 둘째 해, 둘째 달 2월 첫째 날 1일,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회막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제 성막은 완성이 됐고요. 그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회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회막.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막을 이야기할 때 성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회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도 다르게 다른 단어를 만들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성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시칸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춘 단어가 이 성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한자로 거룩할 성자를 써서, 그리고 이제 막은 천막할 때 막자를 써서 거룩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면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천막 형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미시칸이라는 이 말은 제가 미국 살 때 잠시 머물렀던 미시간주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저는 이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미시간주를 제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이름과 발음이 비슷해서. 근데 사실 연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시간이라는 미국의 지명은 그 지역의 그 인디안 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막을 의미하는 미시칸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저는 미시간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성막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용된 말은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인데요. 오헬이라는 단어가 천막이라는 뜻이고요. 모헤드라는 말은 만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 만나는 천막이라는 그런 만나는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로서의 성막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이 단어로 성막이 표현된 곳은 다 회막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회자가 모일 회자죠. 그래서 모이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만나 주시는 곳,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장소로서 이야기할 때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회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광야에 세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광야 여정을 시내산에서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첫 번째 하셨던 명령이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명령으로 사람의 숫자를 세라, 인구조사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숫자를 세라는 인구조사의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세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측정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 명령은 단순히 통계를 위한 숫자 조사가 아닙니다. 전쟁을 위한 징집 명령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고 또 그것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출애굽의 시작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시작부터 아직 군사로 모집할 사람들을 숫자를 세서 군대를 징집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내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세고 징집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첫 시작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서 백성의 숫자를 세고 20세 이상 남자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징집해서 군대로 모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아랍과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맨날 아랍을 괴롭히는 못된 놈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봐라,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그랬다. 가나안 땅에 잘 평화롭게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들어가 가지고 다 죽이고 거기를 점령하고 지네 땅이라고 했던 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사는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력으로 빼앗고 차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죄악과의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착한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군대로 준비시키셔서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때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고 아브라함을 그 땅에 정착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멸하거나 벌하고 그들을 내쫓고 너를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네 후손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애굽 땅에 가서 400년을 보낼 것이고 그 후가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이고 내가 그때 가나안 사람의 죄악을 심판할 것인데 그때 가나안을 심판하고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400년을 이집트에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기다리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심판해야 되겠다. 저들을 쓸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불러 올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죠? 홍수로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 갓난아이도 죽었을 겁니다. 홍수로 세상이 사람 다 죽는데 갓난아이가 안 죽었겠습니까? 임산부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홍수로 갓난아기까지 다 몰살시키실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임산부가 뱃속에 아이가 있는 임산부를 하나님은 물에 빠뜨려 죽이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죄로 망가졌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방법을 때로는 홍수의 방법으로 때로는 이스라엘의 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민족의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심판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나요?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상당히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심판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판하고 멸하는 사명이 주어졌지만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서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과도 싸우며 전쟁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인데요. 천국에는 가나안 민족 같은 그런 악한 세력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그 여정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는 우리도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 심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이 땅에 이미 넓게 퍼져 있는 죄악된 문화 속에 우리를 빠뜨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숭배의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문화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사탄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고 징집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진격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고 그들을 징집하고 훈련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적 전쟁을 싸울 군사들을 선발하고 무장시켜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쟁에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보면 처음에 징집된 인원은 무슨 3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치시고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한 300명만을 남기셔서 전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전쟁을 할 때 그렇다고 일당백의 용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300명을 우리가 보통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용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용사라고 붙인 것이 무슨 일당백의 용사들 뭐 전투로 무장되어서 칼 한 번 휘두르면 막 서너 명이 휙휙 다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뭐 엄청난 고수의 무술을 가진 사람들을 300명을 골랐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 고르는 과정을 보면 제일 어리부리한 사람 300명을 골라놓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무술의 고수로서의 용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그런 용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적인 용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그 용사들이 전쟁할 때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죠? 칼을 막 쌍칼을 휘두르면서 날아다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딱 한 게 뭡니까? 항아리 들고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나팔 옆에 차고 그러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신호 딱 받고 뭐 했습니까? 나팔 빰빠라밤 불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항아리 찡그랑 깨고 그리고 항아리 속에 숨겨졌던 횃불 들면서 우와 하고 소리치면서 기도원과 뭐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소리 꽉 지르는 거 그거 외에는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그들이 한 전부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300명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저쪽에 수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우리 수만 명이 모였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남아갖고 그것도 보니까 옆에 다 나만 어리부리한 게 아니라 저 옆에 다 어리부리합니다. 그런데 무기도 제대로 없이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가래요.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며 소리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장도 안 된 상태에서 나팔 불고 소리치고 횃불 들면 저게 표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만 명의 적군이 그 300명에게 달려들 수도 있는 우리가 머리를 써서 생각하면 그거 못합니다. 그 횃불 쳐들었다가 그 밤에 우리 위치가 노출이 되고 적이 다 우리에게로 달려들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300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격파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교회를 잠식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십니다. 세워지는 숫자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은 세상 문화를 점령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맞서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징집 명령을 수행하고 숫자를 세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군사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시대 악한 사탄의 문화와 죄악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세상 죄악된 문화와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세상 죄악된 문화와 싸워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